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와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하시고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포기함이니 이후로는 성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으로 고사랑하는 형제로 줬잖아.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입신과 수하면서 상관된 일이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내게 도리를 빼앗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다 하라. 같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으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날 줄을 아노라. 아멘. 찬양 하나 부르시다. 어제 불렀지만은 낮에는 밤에 갈처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 찬양처럼 정말 내가 깨워주고 부숴주고 너 앞에서 꼭 가루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자, 오늘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서 밖으로 편지 바깥에 편지로 설교한 것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러다가 감옥에 다 들어갔다 나왔죠. 그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때 들어갈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몰라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갔다 나오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안에 있을 때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둬놓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물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그러한 이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다가 넣을 때에 그때 벌써 그까지도 다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까지 계산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가 하목제사입니다. 하목제사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늘 본문 읽어놨은 대로 오네시모를 만나죠. 오네시모를 만나서 거기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죠? 빌레몬의 종인데 주인 집에 이제 아주 큰 부자입니다. 예, 외경에 보면 굉장히 큰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인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입니다. 종이었는데 그 집의 집 주인의 빌레몬의 큰 돈을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도둑은 로마 감옥에 안 갇혀요. 그래서 큰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혀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의 옥중서신의 하나인 빌레몬, 바로 오늘 오네시모가 여기서 빌레몬하고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빌레몬하고 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종이고 종관계고 종과 주인 관계고 그리고 또 뭡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면 빌레몬은 죽이고 싶은 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빌레몬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제대로 내 심령에 새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젖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로 오네시모와의 종과 주인 관계인데 빌레몬은 아주 그 시대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감옥이라는 것은 중대한 죄인이 갇히는 곳입니다. 쉽게 봐서 오네시모처럼 큰 도둑질 해가지고 이게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히고 또는 평범한 사람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시대마다 그 정치 예를 들어 정치로서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국가적인 역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하여서 그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두는 곳이 로마 감옥이에요. 평범한 죄수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 왜 바울이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의 제목이 바로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를 거역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시대를 쉽게 말하면 시대적인 사상범이죠. 머지않아서 이재명이가 사상범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윤대성이 나오고 복귀하고. 아멘. 그래서 일반 좀도둑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정치범이나 아니면 시대적인 중대한 죄를 범한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에 우리 하목제를 전하고 듣기 때문에 이 하목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한번 빌레몬서를 읽어보십시오. 첫째,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것 이전에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을 관계를 서로 하목제를 이루어지는 이거 관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읽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정말 용서받지 못할 영원하게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담쌓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로펠러 오늘 그러잖아요. 누구와도 올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날 때 바울은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못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는 어디든지 이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배불리 먹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밥을 오네시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주고 먹지 않고도 오네시모에게 난 배가 아파서 못 먹겠다 하는 식으로 뭐 핑계를 하면서 이제 오네시모를 주는 거예요. 자, 김석균 전사님 아시죠?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원래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국어 선생님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돌아섰는데 이분이 저거 썼잖아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시되 있었는데 이 복음송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쓴 수기를 보고 이분이 이제 김석균 목사님 쓰신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 수기를 쓴 사람 지금 목회자는 목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안 넣으면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권사님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돌이켜야 되니까 감옥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들어갔을 때에 이분이 수기를 쓰신 것인데 이 수기를 쓴 목사님도 권사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교회를 아무리 어머니가 가자 해도 그건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서 소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죠. 교회 가서 가면 듣기 싫어서 그렇지. 아이들 많죠. 그래서 그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늘 항상 기도가 우리 아들 예수님 좀 믿게 해주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이 기도를 늘 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마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믿게 하는 길은 오직 감옥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는 길밖에 없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또 우리가 뭐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다 죄인이지만은 평범하게 살다가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같은 길이야. 다 같은 걸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데 또 일단은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때 수기를 쓰는 그게 그 속에 그 내용이 김석균 목사님이 이걸 가사로 이제 해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 자기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기도했었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이 가슴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려고 여기까지밖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가슴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가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도 놀랍니다. 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후에 쓴 것이 바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잔소리만 듣고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어머니의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게 말이야. 그래서 엄마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게 자꾸 세상을 멀리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그 수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커가지고 이제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이렇게 이 가사를 써나오고 그 자기가 그 성령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가 이 글이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김석균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찬양, 오후부터가 찬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저도 이 찬양 3절 보면서 굉장히 알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도 처음부터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없다. 이래서 아주 자원해서 악조건인 그런 곳에 가서 목회를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난 그 주님,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이 분을 이 가시가 있으면 한번 찬양 한번 부르고 좀 합시다.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이 글을 수기를 쓰시면서 물론 김석균 목사를 통해서 이 찬양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궁금해하면서 정말 이 가사 속에 여러분 빠지시기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라 누시네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안 하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감옥에다 집어넣기 전에 질병으로 병원 침대에 눕히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사랑을 줬는데 주님으로 하여금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라고. 근데요 대부분이 다 주님이 짝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 고백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을 때 이제 자라고 어느 정도 육체가 자란 것처럼 육체가 나이가 먹어서 어느 한계점에 보세요. 최고의 아름다운 경제 같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몸은 자라고 커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다가 점점 세트에 가는데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라지도 않고 예수 영접한 그대로가 있다면 주님 보실 때에 그냥 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이 차고 자꾸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을 때도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아이를 키울 때에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그죠? 다 이쁜데 자 말을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맑게 알아듣습니다. 그죠? 맑게 듣고 하는데도 지고집 부르고 이러면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을 듣더만 아니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자, 매초리 들잖아요. 달려보고 올려보고 달려보고 안 되면 매초리 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똥오줌 못 가리면 어디 터집니다. 또 이제 우리 수모고사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몇 년, 한 7년, 8년 됐죠.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제가 뭐 때려서라도 갈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허벅지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못됐는지 내 뒤통수에 대는 거 쫙 기억할 거면 뒤통수에 왜 가방을 휙 채가지고 휙 나가는데 정말 저렇게 못됐냐 나 못됐어요 하는 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그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나이는 5살 때인데 기저귀 차고 있습니다. 꿈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똥오줌 가야 되잖아요. 5살인데 똥오줌 못 가는 거 어떡합니까? 그때 처음에 때렸어도 갈 사람이 그때 허벅지 한대 때렸어요. 아마 우리 교원 중에 나만 맞아본 사람은 수고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때려놨으면 또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그 저 밑에서 얼레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정말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내가 말도 저 하려고 많은 말 했습니다. 야단도 많이 쳤어요. 정말 동아집사 마사가지고 정말 많이 쳤어요. 여러분 제가 동아집사나 스모 권사님을 나무는 것을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여러 가지 모양 방법으로요 그 사람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은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했는데 그냥 세상에 놔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놔둬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게 그 돈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 돈을 큰 돈을 훔쳐서 나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이라도 바울 한 번, 저는 그랬거든요. 진짜 바울을 사모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첫번에 예수님을 사모했는데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진짜 바울을 사모했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도 많이 했고 바울을 닮으려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밤낮절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처럼 이 바울처럼 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찬양 가사 그대로 내 욕심과 내 자아 때문에 나는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좀 버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울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만나보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만나는 것이. 어디서요? 이 오네시모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울. 그럼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부터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즘 감옥은 다릅니다. 그죠? 옛날에는요, 먹을 것을 풍족하게 안 줬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안 줬기 때문에 항상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요. 전 목사님도 뭐 어딜 가든 저는 전 목사님도 두 번째 감옥 갔을 때니까 오네시모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지금도 사랑제일교에서 정기도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하나 만들어놨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배가 아파서 오네시모에게 자기 먹을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배가 아파서 못 먹으니까 당신이 더 먹으라. 이 했는 것은 오네시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되고, 나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근데 시간이 가도 이 바울이 안 먹고 계속 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밥 주는 것을 더 먹으려고, 더 이제 자기에게, 오네시모인 자기에게 바울이 먹이려고 이분이 굶고 있구나. 나중에 깨달겠지만 바울이 금식을 했다. 보세요. 내가 먹을 거를 오네시모에 주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정말 배가 아파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제시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감옥에서는요, 감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전도하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났지만 이 사랑의 교회 아무개 교회 사람 좀 다르네. 아무개는 좀 다르네. 그러면서 지켜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지켜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딱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별짓 다 해봤습니다. 전도할 때. 진짜 지금 거제도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보신탕 집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 보신탕 그때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만나고 나서 보신탕이라는 거 먹어봤습니다.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요. 깨를 한 통 다 먹어, 특히 한 통 다 먹어가지고 깨탕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신탕 하는 집에 그거 가가지고 수시로가 시간 나면 가가지고 설거지 해줘가지고 애도 봐주고 이러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결국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게 있어야 된다. 전도하려면. 감동을 시키기는커녕 욕먹을 짓만 하고 같이 제 구덩이에서
뒹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나?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감동을 시키자. 감동을 시키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누구든지 여러분 그냥 한 주간을 사시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품으면은 이 사람 한번 전도 진짜 꼭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과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자, 감동을 끼쳐야 되는데 전도가 되는데 입으로만 전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있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감동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이 오네시모가 뿅 간 겁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가게는 다 힘들었잖아요. 누가 자기 안 먹어 배고파 가면서 다른 사람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보면 거기서 감동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최고의 스승과 감옥에서 성경 공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감옥에서 수제자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나오죠. 훔치지 말고 자,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라. 그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무엇을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 오게 됐냐? 여기는 보통 감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냐? 물었습니다. 나는 종인데 우리 주인은 큰 부자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고 바울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은 바로 빌레몬입니다. 바울은 제자 중에도 빌레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 물어보니 딱 생각해보니까 바울의 제자가 빌레몬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나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큰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혀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사건인 것은 옥중에서 이제는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바울을 보면은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함부로 못한다 그죠? 자,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은 생명을 나눈 사이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마찬가지죠.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을 나눈 사람이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생명을 나눈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 종과 상전의 사이, 원수관계입니다. 그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죽이려고 하고 가만히 안 두고 뭐 큰 돈 훔쳐갔으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화목 제물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님 그래도 내가 알뜰하게 벌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어놨는데 너무 우리 본인 가서는 지나간 게 안타까워서 뭐 예를 들어서 빌렸었다 칩시다. 빌렸었는데 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려줬다 칩시다. 물론 이게 조금 다르긴 훔쳐가는 건 좀 다르지만 그런데 나 돈이 없이 못 갚겠다. 배짱님 배째락 한다면 우리 장모상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아마 관사님은 장모상 겁이 나서 아예 눈에 띄게 싶어서 아마 나타나지도 못할 거고요. 이게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보다 먼저 풀려나는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나오는데 이 빌레몬 본인이 보는 거죠. 자, 먼저는 빌레몬을 바울이 쭉 칭찬합니다. 칭찬 나오잖아요. 칭찬해놓고 그리고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네가 너희 집에 종으로 했던 오네시모라. 그래서 그리고 너와 오네시모는 도저히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너가 나에게 복음으로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딱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는 구원받아야겠다.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가 아니야.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겠냐고 빌레몬에게 묻습니다. 용서해야 하고 명령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가 나에게 복음으로 빚진 것을 생각하면 명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되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용서할 수 있지만은 너에게 명령으로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억지가 되지 않고 자유로 정말 자원해서 용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난 후에 빌레몬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편지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요. 그 바울을 보면 용서해야 되겠고 그러나 오네시모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이고 싶잖아요. 그때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어떤 육신의 잣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 이제 전환할 이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듣고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고서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위해서 이렇게 중재해서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절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을 하면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자,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렉살이라고 하는 어땠습니까? 그걸 돈을 두고 결국은 다시 감옥에 넣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용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을 하면 영원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벽을 허물고 그리고 화목제가 이루어지도록 용서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결국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이기 때문에 다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도 끓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가르쳐도 마음속에 딱 걸고 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불행입니다. 한 가지 딱 걸고요 안 풀면요 모든 게 다 걸립니다. 다 걸려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면 안 되고요. 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에 살면서 담 쌓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담 쌓고 살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있다고? 담 쌓고 사고 있습니까, 지금? 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출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걸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냐 하면요, 기도가 막히고 성령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다 화목제를 이루어서 사랑의 교회는요, 다 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말 비록 작지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 해봤습니다. 정말 포크 하나 더 들고 가지 말고, 그리고 몸만 나가라고 내용 증명 보냈을 때 천천병력가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눈만 뜨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아무 잘못도 없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100일 작전, 40일 작전, 아침 금식, 온전한 금식 이렇게 하면서 발작 끼지 마십시오. 설교들도 발작 끼고 있지 말고.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하시는 말 아닙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거 응답받고 다 놔버렸어요. 한 푼도 못 주겠다. 10원짜리 하나도 못 주고 포크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 하는데 2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절대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요 내가 2번 피해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 번은 상대방에서 당해서 피해를 받고 또 한 번 이 당한 것 때문에 분하잖아요. 그 보복할 마음을 생긴단 말이죠.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쓴 것이 올라옵니다. 쓴 것이. 그 쓴뿌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육체 질고가 왜 옵니까? 암병 드는 사람 왜 옵니까? 자꾸 속에 나고 끙끙 앓고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병도 들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번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때 원수 사랑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김미진가에서 왕에서는 그도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완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열반대하게 가지고 새 식구가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하나 1년 가까이를 간장으로만 푼다. 간장 냄새도 맡기고 그러면서 그 자기를 정하게 골탕이 이 사람 도저히 못 살아. 근데 기도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에 붙여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는 하겠는데 사랑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는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에 붙이는데 내가 사랑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강한대로 사랑을 하게 하시면 몰라도 내 마음으로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 용서는 너를 위해서. 사랑까지는 못할지라도 용서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안 하면 풀리는 게 없어요. 제대로 뭐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죠.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화목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봐보세요. 저 억울한 눈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이걸 밝혀보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성령께서 따라 입 열지 마라. 따라 침묵해라. 너무 힘들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울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 달 조금 넘어서 이걸 완전히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러나서 이게 내가 잘못이 아니면 억울한 눈을 썼다는 것을 다 알고 그렇게 지나던 친구까지 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도하고 누구죠? 헤롯이 원수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도 배신하고 돌아설지라도 거기에 요동하지 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 자아만 딱 내려놓고 그래 그것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할 힘을 주셔야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셔야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요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화목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를 용서하신 정말로 죽어서 멸망받아야 마땅할 죄인 그 죄를 모두 용서받은 사람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가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를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내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앉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자 기도할 때야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속에 화목제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죄인인데